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022년 신적인 회복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2022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적인 회복을 명령하는 한 해, 신적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회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회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에서의 회복은 잃었던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스템에서의 회복은 원상태로의 복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갑절로 7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상하시는 거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가 먹은 그 연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신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2022년 한 해 정말 저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심령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케이스를 통해서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잃었던 것들에 대해서 갑절이 나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말년에 창대하였다는 내용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도둑이 빼앗은 게 있다면은 7배나 갚아야 한다는 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삶에서 빼앗아간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 빼앗아간 것들에 대해서 7배의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신적인 회복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7배의 보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4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될 분야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7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는 분야들에 대해서 적었다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스텝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명령하고 불러내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적고 분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교정을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쳐 나눴던 이 신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그냥 늘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주일 예배 메시지가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날 것을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원리들을 붙들고 입술로 선포하고 7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바로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그 자리를 방해하고 있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제거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돼야 될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신적인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제거해야 될 우리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 성경 말씀 구절로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그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그 영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격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상숭배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상숭배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구슬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우상숭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모된 형태로 우리 가운데서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상숭배는 우리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막고 있고 원수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도둑질해 가는 데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를 보면서 그 영이 몹시 괴롭고 격동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children, keep away from anything that might take God's place in your he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가 정확하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번역해 놓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멀리하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보자면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자리가 이제 차지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숭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를 통해 바라보고, 또 그런 우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경배할 때 어떤 회복이 그 나라 가운데 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걸 접근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것들이 빼앗겨서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차지된 그 다른 영역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우리 삶에서 빼앗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바른 위치 하나님께서 자리 잡도록 우리 심령이 내어드리고 변화되기로 우리 심령이 허용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신적인 회복이 그 영역에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유형들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탐욕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죽여라 얘기하면서 열거를 하는 가운데서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있는데, 그 중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요한일서 5장 21절의 NLT 버전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이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탐욕 또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탐욕은 하나님보다 가치가 덜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우상이란 것, 아이돌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바로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게 충분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옵션들이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안에서 완벽해졌다, 완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져서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공급원이 되셨기 때문에, 서플라이 하우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급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차지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재정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감정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격려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부여에 참된 공급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체하여서 다른 것들이 예수님 없이도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잘 가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걸 이루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지, 그게 재정이든 그게 정말 감정이든 그게 격려든 그게 위로든 어느 영역이든지 그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공급원의 루트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거는, 내가 필요가 있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을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 필요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여 그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거기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심령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 필요를 알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들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시대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는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봐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시며 이방인들의 땅 끝에서부터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전과 번영과 보호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게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교육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높은 위치에 둬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로 뒀던 그 분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에 뒀을 때 그게 어느 분야든지 내가 다른 것들을 쫓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너무 막 질투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돕길 원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걸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두게 된다면
바로 그 다른 것들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없고, 원수가 와서 우리 삶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폐하고 빼앗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바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어느 영역이든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삶을 파멸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있지 않게 되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메뚜기가 먹었던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해 갔던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또한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분야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더 높은 밸류,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관심을 뺏겨서 그것들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서 그럼 어떤 것들이 우상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오락, 쾌락이 우리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음란물이나 성생활이 우리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스포츠나 게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교육이나 또는 학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계가 바로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를 빼앗아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다고 믿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쏟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삶의 실태를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바로 우상들을 우리가 또한 철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만족과 체험과 공급을 대체하여서 스마트폰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스마트폰이 우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자체가 우상이라기보다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그게 오락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연락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이걸 통해서 내가 공급받았을 때도 괜찮다고 믿게 만드는 그것들이 우상이고,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의 자아상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가치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가치, 그게 교육일 수도 있고,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가치보다 세상에서 정의되는 가치,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득을 창출해내고 있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내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은 그게 어느 영역이든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이고
바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대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물질이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또는 직장이 어떻게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사회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의에 기반한 나의 모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에 내가 끌려다닐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셜미디어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팔로우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댓글을 달거나 또는 우리에게 좋아요라는 반응을 눌러주거나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도대체 우리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돼서 그게 정말 감각의 영역에서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되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가 될 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하는 그 가치나 싸워질 것들이 정말 일시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걸어 나오고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우상숭배 가운데서 속박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게 영에서 일어나는 계시가 되어서 외부에 있는 그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정의하든 그게 조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걸 보게 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게 하신 참된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면서 자유 가운데 걷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번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제로 물질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고 그걸 점검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그런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공급원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도록 우리의 실제의 시간과 우리의 애정과 관심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바른 위치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모든 영역에서 있게 되는 일들의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적인 회복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분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가운데서 2022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을 찾고 의존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참된 공급이 아닌 거기에서 오는 공급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제 위치에 두게 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있어야 될 위치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적인 회복이 바깥에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제 심령 안에서 신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 삶에 있어야 될 위치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 허물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잠깐 영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쿠시에 까라바소 꼬라바샤 까라바소 꼬라바샤 올라바야라바쇼 꼬라바사 까라바쇼 꼬라바사 까라바쇼 꼬라바사 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고 야라바고 야라바고시에 까라바고 야라바고시에 까라바고 야라바사 이바야라바고 야라바고시에 까라바고 야라바고세 까라바 안바라반도로소 꼬라바샤 이야라반다바 야라반솜 바라반다바 야라바솜 바라반다바 야라바샴 바라바 야라바솜 바라바 야라바샤 리반다바 야라바 야라바숑 바라바 야라바코 야라바샴 바라바 야라바수 하라바 야라바 야라야라라바코 야라바 야라라라라바코 야라바코 야라라라바코 야라바코 야라바코 야라바사 까라바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건 그게 오락이건 그게 물질이건 그게 어떤 것이든 이 시간 그것들을 깨부숩니다. 우상을 허물도록 지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바른 위치에 차지되도록 저의 심령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심령을 주님께 다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저의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신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야 가운데 정말 경이롭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공급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감정의 공급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의 공급을 받고 지혜를 받으며 전략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재정을 받고 건강을 받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존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신 그 유업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 참된 공급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채워짐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한 영역씩 한 분야마다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있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